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귀한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열쇠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을 쭉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한 9번 정도 열쇠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 한두 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같은 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열쇠란 말을 또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열쇠, 여러분들 들어본 기억이 나죠? 또 계시록을 쭉 읽어나가면 뒷부분에 가면 무저갱의 열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사용하기를 지식의 열쇠 이런 말씀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해서 보면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열쇠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땅에서 클로스하면 하늘에서 클로스 되고 땅에서 오픈하면 하늘에서도 오픈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강남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강남에 아주 대저택 옆을 이렇게 걸어가게 됐는데 차가 쫙 오더니만은 20m 전방에서 딱 그 집 앞에 가니까 문이 철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요 놀랐어요. 어떻게 저 철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느냐는 거예요. 차 안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작동을 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웬만한 아파트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한강변을 가게 됐는데요, 모형 비행기를 막 띄우고 있더라고요. 모형 비행기를 띄우는데 이 비행기가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천천히도 갔다가 빨리 갔다가 그래요. 어떻게 저럴까? 옆에 보니까 그걸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조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조종을 하니까 키를 이렇게 하니까 그 전파를 받고서는 모형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막 원을 그렸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이 비행기가 사람 없이, 조종사 없이 떴다 내렸다 가서 공격했다 다시 왔다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땅에서 다 컨트롤 하면요, 그 엄청난 스텔스기 같은 그런 폭격기가요 왕 뜨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수백 마일을 가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무인으로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그 좁은 항공모함에까지 착륙하는 걸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땅에서 조종만 하면요, 하늘로 올랐다가 가가지고 폭격을 했다가 왔다 갔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구 밖에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우주선을 이 관제탑에서 지상에서 다 조절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조종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영적인 리모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열쇠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누리게도 할 수 있고 못 누리게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열쇠입니까? 이 열쇠를 잘 활용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닫아두면요 천국을 못 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보면 영어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열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요 시골길을 걸어 다니다가 사흘 동안 못 먹었어요. 그래서 산 밑에 다 쓰러져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거지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일어서가지고요 산 덩성이를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참외밭이 있어요. 참외가 그냥 수백 개 수천 개가 거기에 열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가가지고요 노랗게 익은 걸 탁 따가지고 쓱쓱 비벼서 껍질을 벗기지도 못하고 그냥 씹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한 2개 그 주먹만한 걸 2개를 씹어 먹으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생각나요.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쓰러져서 있지 말고 저기 중간에 가면 산중턱에 참외밭이 있어. 가서 따먹어.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참외밭에 가면 참외를 먹을 수 있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열쇠예요. 자, 천국 열쇠는 어떤 거냐? 네가 이렇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네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니까. 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붙잡고 살아봐봐. 그러면 너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천국 열쇠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의 열쇠인 거예요. 최초의 천국 열쇠는 뭐냐면 전도의 열쇠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예수를 몰라요. 근데 내가 전해주면, 내가 전도의 열쇠를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면 그때부터 놀라운 천국이 내 삶에 임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가는 곳곳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예수님 몰라요.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전체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열쇠를 사용한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놀라운 환상과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난 후에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 내려왔더니만은 중년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서 데이고 이해가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라요.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아버지의 간구를 듣고 그리고서는 치유를 해줘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애가 멀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이걸 개정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던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이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기도 없이도 내 능력, 내 건강, 내 재능, 내 경험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똑같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공부시키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노후 대책 다 해놓고 건강관리 잘하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면 아무리 내 똑똑한 머리 써봐도,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리라 생각을 했는데 기도 없이 키웠더니만은 그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과 관련된 엄청난 파산이 선고되는 거예요. 내 인간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모든 건강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고백을 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혹시 또 죄입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라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랬던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원하는 거 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느라고 거기에 바빠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진지하게 하루에 단 5분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애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하게 한 것을 쉰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방심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이 막 깨져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는 거지 죄가 될 수 있다. 어떤 교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걸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기도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삶이 그냥 완전 망가졌어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쇠들을 다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천국이 열릴 수 있을 때 그 기도는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지만은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고 나도 불완전한 종이에요. 나도 부족한가 어리석은가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한 말만 되새기면은 막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도 해쳐요. 예수를 믿지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 사람 보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관계가 깨지니까 그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느냐 하면요,
용서의 열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지옥입니다.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으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내 속에 천국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열쇠가 뭐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천국 열쇠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고, 기도의 열쇠, 용서의 열쇠, 사랑의 열쇠들, 이런 열쇠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자, 이 열쇠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었죠.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주었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는지를 보면 베드로에게만 주었는지 그 외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진실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 순간 천국의 열쇠들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만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산기도 가고 그런 사람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천국 열쇠가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매면, 바인드 하면 천국에서도 바운드 돼. 네가 이걸 가지고 푼다, 루스 하면 천국에서도 루스 돼.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클로스 하면은 딱 잠겨가지고 아무도 못 열어. 근데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좋은 차를 선물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서 이 열쇠를 주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 열쇠 가지고 열고 가서 시동 걸었어요. 운전해서 원하는 데로 가라. 잘 사용하라. 근데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선물 준 게 내가 그 밖에 너무 쑥스럽고 미안한 거예요. 열쇠는 받았는데 호수무늬에만 넣어가지고 다니지 이걸 전혀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우 차 멋지네, 잘 빠졌네, 뭐 이렇게만 보고만 있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3년 지나면요 그거는 그냥 고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열쇠를 예수님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그냥 묻어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율법 교사를 만났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인데 모세오경이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600심자 3조의 율법, 십계명 이런 것도 율법 아닙니다. 그 율법만 밥 먹고 항상 연구하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아주 전문가예요. 그 율법 교사를 예수님이 딱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연구해가지고 뭐 너무너무 잘 아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요 굉장한 책망을 해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전혀 책망을 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할 정도의 말씀들을 했어요.
굉장한 책망의 말씀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책망에 대한 설교하는 거에 10배, 20배의 그런 책망의 말씀을 했어요. 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화 있을진저. 여기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뭐냐면요,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이에요. 저주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율법 교사도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는요, 축복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자기를 보자마자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배워가지고 막 머리는 컸어. 많이 배워가지고 머리는 엄청나게 컸는데, 그런데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지식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열쇠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쇠, 용서의 열쇠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70년 공산주의를 하고서는 다 망했습니다. 붕괴가 되어졌을 때에 소련이 13개, 14개 나라로 막 나눠졌죠. 그래서 독립군 연합이라고 지금은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서방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이 편지를 꼭 전해주세요 하고서 그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가는 곳마다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선교사님 미국 가면은 이걸 좀 미국 가는 교회들마다 좀 읽어주세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토록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보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가라고 하시지 않던가요?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지옥의 불길 속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와 주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예수 믿는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 전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와서 어둠의 문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기들을 그 열쇠를 사용해서 좀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와서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례기념주의를 하면서 컴패션 선교기관을 초청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하나씩 맡아서 후원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아이들을 지원하겠다고 결심을 해주었습니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날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기록해서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여러 명 중에서 사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더니만 집에 가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그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 아이를 사진을 보고 그 아이를 택했느냐 그랬더니만은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애가 당신 어릴 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걸 택했다. 애가 자기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가난해가지고 뭐 찌들어 사진 찍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집에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엉거주춤 해가지고 바보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요, 진짜 제 어릴 때 모습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영빨이 센지 저를 20대 초에 만났는데 어떻게 어릴 때 그걸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진도 보여준 적도 없는. 그 만나서 가난한 신학생 만나보니까 틀림없이 4살, 5살 때 이해하고 비슷했을 거다 해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요, 제 어린 시절이 진짜 떠올려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겨울에 따뜻한 데도 자지도 못하니까 왜 놈은 코는 잘 나오는지. 코가 나오니까 지푸라기로 이렇게 딱 잡아. 지푸라기도 옆에 없으면은요, 그냥 옷으로 이렇게 저 폼이 이대로 옷으로 쭉 딱 말랐다가 또 닦았다, 말랐다가 나중에는 반질반질 가죽이 되는 거예요. 가죽이. 겨울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은요, 전신대추 되면요, 그 돌담 옆에 애들이 쫙 앉아요.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잡아요, 이 잡아. 이가 그냥 우글우글해서 그 시절이 생각나요. 신학교를 갔더니만요, 밥 한 끼에 450원인데 그 당시에 450원인데 어떤 친구는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나 좀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가든지 할 테니까 먼저 가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고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식사 다 끝날 때까지 안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450은 식권이 없어가지고 밥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식사로 가자. 그리고 밥 하나 한 판 받아와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한참 움직일 때인데 그거 뭐 혼자 다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픈데 그거 되겠습니까? 식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식당에 있는 집사님 여기 밥 좀 더 주세요. 그렇게 나눠 먹어요. 또 가져와가지고. 근데 한두 분이어야지. 나중에는 찍혔어요. 왜 학생은 자꾸 오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보내요. 그때 신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무슨 사진이라고 했더니만은 미국에서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러면 그분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장학금을 보내줍니다. 그때 그 장학금을 OM에서 장학금이라고 했어요. 오리엔탈 미션 서사이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양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장학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냈더니만은 정말 장학금이 왔어요. 그 돈으로 책 사보고 그 돈으로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구입했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찍었던 그 사진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미국에 이름도 몰라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만 편지 오고 가는데 개별적으로는 못하게. 개별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또 누를 끼치가 봐. 받아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무슨 음악교사인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하이스쿨에 음악교사인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에게 준 그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열었던 거예요. 그냥 잠가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분에게 이 열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잘 사용하여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열쇠를 열심히 사용하세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용서의 열쇠를 사용하세요.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이 10번 다시 와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쇠를 사용하세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심령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한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천국 열쇠를 잘 사용했구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 큰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 이제는 더 이상 호주머니에 넣어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필요하는 곳에 열심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천국 열쇠를 통해서 열고 풀고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